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표현이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평강, 희락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요,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측면에서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펼쳐졌는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펼쳐지는지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당황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찾게 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잘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게 신약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고 알고 배우고 생각할 줄 알았다면 이 신약 서신서들이 쓰여질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당황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박해와 핍박을 왜 받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했고, 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것을 다 놓쳤던 교회들이 이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싸우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상황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와 이 다스리심이 이곳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내 삶에 무엇인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한다는 것은 나로부터 생각하는 것, 이 일이 왜 펼쳐졌는가,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일이 무엇인가, 해결이 무엇인가를 나로부터 시작하던 곳에서 지금 어떤 생각과 훈련과 이 연습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해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왜 여기 폴란드에 있는가, 우리가 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는가, 우리에게 지금 왜 이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어떤 문제와 어떤 그 상황들이 왜 펼쳐지고 있는가. 지금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보자면 우리가 왜 이것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가를 묻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아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요, 여건이요, 여러 일들이라는 것을 놓치고 늘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부터 시작했죠. 저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결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죄로 말미암은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이 괴로움이 거기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가 우리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가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우리들이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펼치셨는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먼저 보는 거죠.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만드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죽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시 사건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셔야 됩니다. 늘 매 순간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보시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영의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게 하는 그 영,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그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알게 되는, 보게 되는 그 사건인 것처럼 여기서는 그 성령을 가리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성령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목적,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살리신 그 일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인들을 위하여 펼치신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사랑임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러나 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 눈이 밝아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다시 18절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셔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그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두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보게 한답니다. 마음의 눈. 또 이어서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얻게 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죠? 그 재산의 유업 이렇게 받을 것 있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 성도 안에 그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될 그 유업, 기업, 상급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내가 지금 있네 없네, 더 누릴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어떤 예측도 아니고, 신앙 안에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은 그 풍성함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어서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 지극히 크심.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가져서 행하는 게 아니고, 뭔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것은 갑자기 뭐가 뛰어나지고 탁월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펼치신 게 무엇인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로마서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내 눈이 밝아져 지금 상황에, 지금 여건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찬양했던 여호수아 본바다이죠. 우리가 이걸 건널 수 있느니 없느니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간다, 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 그 풍성함, 기품 다 이해되지 않으나 왜 요단강을 주시는 건가? 왜 광야 생활 힘들게 건넜으면, 지금까지 지나왔으면 이제 요단강 같은 거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왜 또 이걸 주시는가? 그걸 건너니까 또 여리고성이 있었잖아요. 아, 이제 좀 편하게 좀 차지하게 하지 왜 또 여리고성이 있는가? 그것도 차지했더니 또 아이성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점령했더니 또 뭐가 있죠? 또 점령해야 되죠. 또 알아서 다 개척하라고 그러죠. 이게 끊임없이 다가오죠. 그러나 여호수아 본받아 그가 이것들이 하나님의,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과 큰 능력을 목격하는 영광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이 풍성함과 그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그 외의 세상은 다 멸망이죠. 부러워하지 말합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니래요. 한순간에 안개래요. 뭐 근래에 보셨죠? 안개가 가득 찬 것 같아서 그게 전부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잖아요. 그게 인생이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비유를 두셨죠. 겨자씨 하나 보셨죠? 그 까만 먼지 같은 조그만 거 하나가 작은 것 같으나 그것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면 엄청 크대요. 그러면 새들이 깃든다. 한 누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밀가루 반죽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은 적지만 그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 그것처럼 보기에는 작고 미약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것은 사실 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겨자씨만한 작아 보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작은 것 같고 약한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 큰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꾼, 직분, 임원, 교사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하심, 크심, 영광, 상급, 기업 그걸 놓치지 말아요.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에 교사를 누가 하나 이게 교회에 이제 고민이 되는데 누가 하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뭐 다른 거 못해도 그냥 다이아 반지 하나씩 주면 어떨까? 그렇죠? 몇 천만 원 하는데요. 다이아 반지. 자 2016년도에 교사 하시는 분들은 드리겠습니다. 하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크기와 능력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거 한 실험을 했죠. 다이아몬드 원석 조그마해요. 그 새끼 손톱만한 거 요만한 원석 하나를 공원에 그 벤치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500원짜리 동전을 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앉다가 500원이네? 500원짜리 가져가고 바로 그 옆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는데 그거 그냥 다 지나치는 거예요. 500원, 500원 주셨다 막 기뻐해가지고 막 야 500원이다 아이스크림이다 이거 막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이아몬드가 세 번째인가요? 그 사람이 그걸 딱 들더니 얘기하는 거죠. 이거 2천만 원짜리라고.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500원이 전부고 500원이 그냥 공짜니까 그냥 주는 거니까 기쁘죠. 저도 항상 돈을 잘 주셔서 기쁜데 제가 돈을 왜 줬냐면 앞에 가는 사람이 자꾸 빼가지고 항상 감사해요. 기쁘잖아요. 가서 죽는 줄 알고 내가 어디서 뭐든 줄 알고 원래 제 직업이 있던 건데 그 보물상도 이렇게
나오대요. 그 갑부 이야기 중에 보물상은 모든 게 다 돈이래요. 근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버려야 되고 빨리 그냥 정리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무슨 쓰레기예요. 근데 보물상은 그걸 알아서 다 정리를 하죠. 그게 다 돈이래요.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의미 있고 나를 위해 주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 모으더래요.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500원이라고 그걸 주는데요. 성경의 비유도 똑같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13장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값진 거다 이겁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야, 그 아무 쓸데없는 그 밭, 그 땅값도 얼마 안 되는 그 밭을 왜 사냐?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안에 보화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왜 또 힘들게 교사한다고 그러냐? 야, 너 또 왜 임원한다고 그래? 거기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어떤 돈과 체력을 이것 얻기 위하여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만족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피곤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너희들이 다 모아둔 것 결국 누가 다 가져가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영원할 것,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쓰라 이겁니다. 뭐를요? 돈, 체력, 힘, 시간, 모든 것. 그게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이유잖아요. 이 헌금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이 지으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쓰일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뭐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억지로 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죠. 다만 45절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죠. 우리의 보물, 값진 것, 나를 위해 주는 것 구하러 다니는 것 같잖아요. 인생이 다. 46절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 나의 어떤 값어치, 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그 무엇들을 다 팔아 그것을 얻는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와 같이 한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사, 기쁨으로 해라. 임원, 기쁨으로 해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 상급과 기업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영혼을 바라보는 자요, 믿음을 주신 것이요, 구원받은 자의 안목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뭐 다이아몬드를 알아볼 수가 없죠. 돌멩이인지 뭔지. 근데 그 세공자는 다이아몬드 그 원석을 입술에 대기만 해도 안 돼요. 다 맞추더라고요. 신기해요. 그거 어떻게 알아볼까요? 보물상 아저씨는 그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안 돼요. 부리값이 비싼데 그 안에 부리가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서 값에 다 쳐가지고 산대요. 값어치가 거기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는 그 값진 것이 어디 있는 줄 알아서 섬기더래요. 사랑하대요. 사랑한대요. 이 일을 계속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요. 이 상급과 기업과 영광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답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좀 성경에서는 무섭게도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이요.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이 다니실 때 수많은 무리는 보통 1000명이 넘죠. 많을 때는 5000명. 그러니까 수많은 말 그대로 무리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많은 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수많은 무리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제자가 따로 있습니다. 너희 수많은 무리로 있을래? 제자가 될래?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같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될 수도 있지만 제자는 아닐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보고 믿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제자는 따로 있대요. 제자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뒤 이어나온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보세요. 제자가 되지 못하면 어떤 것과 같냐면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큰 기둥 뭘 세우려고요.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첫 번째는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같이 예배만 드리는 자. 그리고 제자는 아닌 사람은 뭐냐면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시작은 한 것 같은데 이루지를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그 맛을 모르는 자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느끼는 것 같은데 아니래요. 뭐가 못 되면요? 제자가 못 되면. 그래서 세상도 비우면 돼요. 31절입니다. 두 번째 비유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무슨 평화를 누려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세금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 누군가에게 화친을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 세금의 50%를 당신에게 약간 보내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가나안, 이스라엘, 애굽에다가 세금 갖다 바칠게요. 블레셋에 세금을 갖다 주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전쟁의 어떤 기쁨도 없고 승리의 기쁨, 승리의 어떤 그 맛,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래요. 제자가 되지 못하면.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오병의 기적도 맛보고 먹고 즐기는 것 같았는데 제자가 되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 그 기쁨이 없는 자가 된다. 시작한 것 같으나 이루지 못하는 자와 같다. 우리 예배당도 기초만 놓고 지붕을 놓고 다 이렇게 벽을 쌓아야죠. 근데 마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닥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는 제자. 그냥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제자. 그래서 더 심각하게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이요. 잘 아시는 비유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면 소금 같아 보이나 맛 잃은 소금과 같은 거야.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나를 따르는 자요, 믿는 자요, 나의 말을 듣는 자 같으나 제자가 되지 못하면 맛 잃은 소금과 같은 거다. 여러분들은 맛 잃은 소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 이제 좀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 33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다 버리고 오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상급과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 이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버린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게 된 겁니다. 내 모든 소유.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자꾸 속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속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10억 모으셨을까요? 그러면은 20억을 모으고 싶죠. 제가 너무 크게 얘기했나요? 돈 모으는 재미가 있잖아요. 힘들어도. 아닌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여기 나온 소유는 무슨 돈만 가리키는 게 아니죠. 내 시간, 체력, 내 모든 소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 다시 26절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이 뭐죠? 자기 가족이 뭐죠? 나로부터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결국 거기는 다 뭐냐면 염려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안녕하실까? 내 자녀는 저기 떠나가 있는데 잘 지낼까? 나로부터 시작한 그 모든 괴로움과 염려의 근원, 내 모든 소유 다 포함된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 내 인생을 위하여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궁극적으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는 뭐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뜻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고 멸망받고 이 괴로움에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기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처럼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를 행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대로 자기 부모가, 처자가, 형제와 자매와 남편이, 자식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그때 내 누구 때문에, 내 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때 내 자식 때문에, 그때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핑계댈 게 없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지극히 크심과 풍성하심과 그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과 체력과 나를 지으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내가 여기 폴란드에 왜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상황에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고 작정하시고 이루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다 알 수 없는 상황들로 넣으신 겁니다. 거기서 자기 십자가는 뭐죠? 자기 십자가를 놓치면 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내 애들 때문에 그랬어요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는 여호수아 본받아 이해 안 되지만 언약궤를 메고 순종함으로 그 발을 물에 잠그니까 요단강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영광의 기업에 그 상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순종하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죠. 자꾸 놓치면 지금의 나를 탓하게 되고 남편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저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체력과 힘과 또 누군가는 다르게 어떤 탁월한 것이 있다면 그걸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왜 달란트를 왜 주셨는지. 오늘 조년이 건반을 치니까 전체가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게 은사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쓸 때 가장 기쁘잖아요. 그렇죠, 조년 집사님? 제가 5년 동안 설교하면서 아멘이 이렇게 크게 나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쓸 때 가장 기쁘다고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것,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하여 갈고 닦는 게 기쁜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 그것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이것을 맛보시고 이것을 보게 되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즐거이 이 길을 걸어 끝까지 걸어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과 우리의 베푸신 그 구원의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극히 그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을 떠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께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